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흙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금그릇 흙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금그릇 질그릇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질그릇이 흙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와 함께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 더웨이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으로 그 다니엘 기도회도 나가서 찬양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인원이 이제 또 독립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만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힘이 생길 때까지는 함께 모여서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되어져서, 그리고 또 우리 그 더웨이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만의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 뭐 찬양팀이나 또 스텝이나 이런 부분을 소화해내는 역량이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잘 배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선생님이 계시다면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적게는 5,000개, 많게는 10,000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종적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종적을 감췄다. 뭐 다시 나오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는 이러한 비율이 이미 코로나 전부터 시작됐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로 들어올까에 대해서 교회 학자들, 미래 학자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 다 들었는데요. 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내 아들, 딸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애지중지 금지옥엽 자녀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 갑니다. 부모로서는 가장 못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극단적이겠지만 대학 못 가도 됩니다. 대학 못 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직장 못 들어가도 됩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평생 일용직만 하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로 살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 인생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학교 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랑감, 신부감을 맞아서 사위, 며느리 삼는 거 먼저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천국 가는 자녀인가? 내 손주들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 부모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시면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견인차 맨 앞장에 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되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가 조차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요 애들이 도망갑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이상하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닌데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코로나 걸린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면 교회는 나쁜 곳, 교회는 가면 안 돼. 근데 이런 인식들이 이상하게 깔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 어떤 설문조사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기도 모임, 자율 동아리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른들 나는 학교 다 졸업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자녀들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주들이 거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손주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학교 가잖아요. 학교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가면은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드물 거예요. 반에 한두 명이래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반에서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어찌됐든 간에 찾아.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만나. 점심시간에 물어봐. 1번부터 23번까지. 너 교회 다니?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땡. 다음. 자, 다 물어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반에든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 나랑 같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학교가 되기 위해서 나랑 같이 하루에 10분만 같이 기도하자. 매일 하면 좋지만 어려우면은 월요일에 하자, 화요일에 하자, 뭐 금요일에 하자. 중간에 부담되면은 우리가 10분만 일찍 나와서 여기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자.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자. 아니면 끝나고 화요일날 이거 끝나면 이때가 시간이 좋으니까 이때 모여서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도 가능한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혼자는 어려워요. 둘, 셋 이렇게 모여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커피 우유 하나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등나무 밑이라든지 아니면 빈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복도 끝이라든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뭐 학생 부장 선생님 어떤 직함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임 선생님, 역사 선생님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1학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2학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3학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선생님 반드시 계세요. 반드시. 그 선생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점심시간에 교무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안 믿는데. 그럼 땡. 다음. 마음으로 겉으로 땡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선생님 만나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 자율 동아리 만들어요.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우리 학교가 정말 예수님 믿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 동아리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 내가 해보자, 내 기다렸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혹시 부담되십니까?
인천에 계신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저희 간사 13명이 지금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 동아리 만들려고 합니다. 또 모임 갖습니다. 와서 지도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신앙 같이 이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달려갈 것입니다. 올해 30개 학교, 올해 30개 학교에 이런 기도 동아리,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는 7개 정도에는 자율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학은 바꿀 수 있어요. 대학은 바꿔요. 우리 어른들도 나 대학 한번 가보지 뭐. 대학 가실 수 있어요. 또 대학 그러면은 A대학 나왔으면 또 B대학 나와서 나 A대학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 B대학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학원 2개 나왔는데 나 여기 나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 나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는 못 바꿔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가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간다 할지라도 고등학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중학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국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가족도 바꿔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성도 바꿔요. 남성 여성도 바꿔요. 근데요, 고등학교는 못 바꿔요. 중학교는 못 바꿔요. 초등학교도 못 바꿔요. 여러분의 출신 학교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통 학교이지만, 너무 세게 얘기했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깜짝 놀라셨었나? 별로 좋은 학교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뜻이 계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거기까지 바벨론까지 갔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학교 우연히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제가요, 중학교에 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종교부장을 시켰어요. 벌써 얼굴에 그렇게 써 있었는지 종교부장을 시켰어요. 미션스쿨이에요.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아침에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름받아 나서니 믿는 자의 어휘할 것, 그런 찬양 불렀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말씀도 읽었어요. 사도신경도 하고. 그걸 계속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곳에 간 줄 아십니까? 거기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술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 어떻게 이렇게 관계에 맺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증거해라, 하나님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너무 후회스러워요. 고등학교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가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예요. 전국에서 6번째로 제가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을 많이 집어넣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공부해요. 무조건 공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 친구한테, 뒤 친구한테, 옆 친구 정도? 그 정도?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가면요, 전 전도할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돼요. 그때 수학을 내가, 그때 물리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교를 못 가서 다시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간 이유는요, 공부 한자 더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을 가라고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대학 갔습니다. 대학 가서 내내 CCC 내내 복음 전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했어요, 기술도 익혔어요, 뭐도 했어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학교를 왜 갔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습니다. 군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고 싶은 병과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그 탱크를 너무 좋아했어요. 기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고3 때 보충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 군인들이 이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일반 보병도 지나가지만 가다 보면 드디어 탱크 장갑차가 그거 보면서 주여 저도 저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갔어요. 제가 기갑이었고 그 당시에 두 군데 있었던, 저는 또 얼룩무늬를 입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민무늬 이렇게 녹색, 쑥색 군복 있어요. 쑥색 군복 얼마나 촌스러워요. 개구리도 아니죠. 그거는 뭐죠? 하여간 그래요. 그게 너무 촌스러워. 근데 특수부대는 얼룩무늬야. 개구리 문양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입고 싶은 거야. 남자들은요 괜히 그래요.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 이제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저런 옷을 입어야 돼, 저런 옷을. 근데 전 군에 딱 2개만 기갑에 그런 옷을 입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걸 갔는데 거기서 한 거는요, 그렇게 기갑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중대 군종을 만드셨어요. 중대 군종. 중대 군종은 뭐 특별한 적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종교 점호가 있어요. 종교 점호. 종교 점호는 이제 각 불교, 캐톨릭, 이제 기독교 모여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그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군종으로서 딱 모여가지고 합니다. 제가 병장 때는 맨날 요구를 했어요. 종교조모 해달라고. 종교조모.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 종교조모를 했어요. 네. 그 일찍 사관들이 그래 오늘 종교조모해.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군대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 가족들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총 쏜 거 뭐 한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내셨구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는 일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그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직장 들어가고 이틀 되었을 때에 제가 직접 그 회사 신우회를 찾았습니다. 신우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지고 제가 갔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신우회 활동을 10몇 년을 했는데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나보고 당신이 처음이래.
십몇 년 만에 신우회를, 내가 신우회 회장인데 같이 좀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우 회장님이. 그래서 Of course. 물론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늘 하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손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내가 2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야. 2년 동안을. 하나님, 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직원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겠죠. 안 오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오게 됐나 했더니 이분의 기도 때문이구나. 진짜 이 등에서부터 뭔가 전기가 슉 지나간 것처럼,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회에서 찬양부장하면서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정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목소리가 그때는 더 컸습니다.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고 허스키 되지도 않았습니다. 쫙 외쳤습니다. 그럼 부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쟤 뭐야? 아니 엊그제 들어온 저 김성우 씨 아니야? 김성우 씨 왜 저러고 있어? 막 그러면서 쳐다보는 사람 하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에는 아침뿐만이 아니라 점심에도 합니다. 어디 앞에서? 식당 앞에서. 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들어오는 사람들이 5천 명입니다. 그 앞에 가지고 그냥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럼 식당이 울려요. 식당이 울려. 그래서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안 하면 할렐루야 오늘은 안 해. 그러면 이따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저희 이런 집 선배들이 그랬어요. 저 신학대학원 갑니다. 그랬더니 직장 선배들이 잘했어. 그 길이야. 그 길로 가야 됐어. 내가 볼 때는 그 길이야, 그 길. 여러분이 그 직장을 간 것은 여러분이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커피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꼬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 지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보면서 있지 마세요. 사람 보면서 있지 마세요.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 그 종살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어쩌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통과하고 이것도 통과하고 저것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모습, 애굽의 총리 요셉은 또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온 삶을 통해서 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돈 보면 안 되고 사람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 더웨이 오늘 신학기 감사 예배입니까? 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집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단원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참 내가 함부로 얘기도 못 하겠고, 참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우리가 특허를 냈었어야 돼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이름을 다 뺏겨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여기 보니까 은그릇, 여기 보니까 나무그릇, 여기 보니까 질그릇, 진흙그릇, 흙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하죠? 금수저, 흙수저 익숙하죠? 내 어떠한 의사나 능력이나 노력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내게 갖추어져 있는 삶의 어떠한 형편적 모습, 금그릇, 금수저, 흙수저. 같이 출발해도 정말 이게 앞서가기가 힘든데, 금수저 애들은 저 앞에서 출발하는 거고, 흙수저는 이 출발선상에서 지금 신발끈 묶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 나서 뛰고 있는, 신발 한쪽 덜커덕 하면서 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흙수저도 슬픈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금그릇 있고 흙그릇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흙그릇 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와 그 모습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찬양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무슨 그릇이에요? 마커스 흙그릇이잖아요. 흙그릇. 마커스 금그릇이잖아요. 금그릇. 어쩌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그릇일 수도 있겠어. 힐송 금그릇이잖아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금그릇이죠. 내가 어제 누군가한테 물어봤어. 너 마라나타 프레이즈 아니? 우리는 제가 볼 때 흙그릇이나 조금 난 나무그릇? 그 정도? 찬양팀이지만 마커스는 금그릇, 마라나타는 흙그릇, 난 또는 나무그릇. 그리고 교회들마다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냥 찬양팀들,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찬양팀, 또는 호산나 찬양팀, 임마누엘 찬양팀, 여호수아 찬양팀, 기도원 찬양팀, 찬양팀 다 있잖아요. 그런 찬양팀, 흙그릇, 질그릇,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무지무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무슨 그릇? 금그릇. 네, 금그릇. 개척교회 목사님, 저기 시골 교회 목사님, 사람 별로 없는 교회 목사님, 무슨 그릇? 흙그릇.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카이 대학, 무슨 그릇? 금그릇. 지잡대, 무슨 그릇? 흙그릇. 목사님, 저 지잡대 중에서도 저는 이름 있어요. 저는 나무 그릇이에요. 네, 좋아, 나무 그릇. 나무 그릇. 오케이. 네. 연봉 5천 이상 없어. 금그릇 없네. 그럼 여러분 연봉 어떻게 돼요? 2천 밑에, 1,000도 안 돼. 그럼 무슨 그릇? 흙그릇. 흙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흙그릇 있다. 진흙그릇 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기분이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서운하고 섭섭하기는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흙그릇 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흙그릇인데 또 천히 쓰시네. 그래도 쓰시니까 다행이지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다들 있단 말이죠, 다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귀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너가 깨끗하냐? 그러면 귀히 쓰신다. 너가 더럽냐? 그러면 천히 쓰신다. 너가 더 더럽냐? 너는 못 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접시를 딱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전에 사람이 먹던 흔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퍼요? 안 퍼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당연히 다 그러죠.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손님 그거 금그릇이에요. 그냥 드세요. 금그릇이에요. 그거 드세요. 아이 몰랐네. 금그릇이네. 아우 진짜 말씀하시지. 아유 금그릇이면 여기 뭐가 묻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냐? 그러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끗하라는 그것이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 여러분의 육신의 것, 여러분의 이성의 것,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것, 사탄의 것, 이런 것에부터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들 귀한 그릇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비우고 돈사랑 비우고 명예욕 버리고 음란 버리고 자기 교만 버리고 비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야 너가 깨끗한 그릇이구나. 내가 쓰겠다. 이렇게 되신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깨끗한 그릇의 그 내용이 그 형식이 그 어떤 자세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뭐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하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은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깨끗하네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깨끗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것 비우고 내 육신의 것 비우고 욕심 버리고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예, 깨끗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만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이래야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다시 한번 첫째, 둘째, 셋째. 첫째가 뭐라고요? 거룩하다. 둘째가 뭐라고요? 합당하다. 셋째가 뭐라고요? 준비됐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21절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하다, 합당하다, 준비됐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태도,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됐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됐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 따라가요.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야,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당연히 거기지.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벌써 다 알거든요. 구별됐거든요. 이야, 잘생겼다. 와, 예쁘다. 와, 최고다. 아니야. 너희들은 외모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와, 스카이대야, 스카이대. 와, 스카이대, 스카이대. 아니야. 스카이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구별됐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사역한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천한 그릇, 그리고 안 쓰시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유명해졌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제가 마라나타입니다. 어깨가 뿡 올라갔어.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 이건 더러운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 천한 그릇, 안 쓰시는 그릇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 내가 이 청년들 중에서 내가 연봉 킹이야. 어떠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 내가 S대 나왔어. S대. 나 S대야. 너희들은 어디 나왔어? 저기. 아이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 못 쓰시는 그릇, 더러운 그릇. 구별되지가 않았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수세미로 다 닦아버리는 거야. 성령의 수세미로 깨끗하게 묵은 거 그냥 다 닦아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끼어 있는지 몰라요. 닦아도 안 닦여. 두 번째, 합당하다. 합당하다 뭐다? 만만하다. 다시 한번, 합당하다가 뭐다? 만만하다. 다시 한번, 합당하다가 뭐다? 만만하다. 만만하다는 거, 만만하다. 여러분 라면 한 봉지를 지금 끓입니다. 어디다 끓여야 돼요? 냄비. 라면 끓일 만한 냄비. 곰솥 가져왔어. 곰솥. 50명도 끓일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너무 과하잖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개장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간장 종지밖에 없어. 안 되잖아. 한 숟가락씩. 이거 답답해서 안 되잖아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릇은 합당하지 않네. 이게 만만하지 않네. 만만하다는 것은 쓸 때 쓸만하다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데 쓸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순복 전도사님이 표현하셨죠. 만만한 그릇, 만만한 그릇.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 잘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해. 야, 죄를 쓰면 되지. 그러면 아멘 하고 쓰임 받는 거야. 야, 이거 하려는데 누가 할 거냐? 제가 하겠습니다. 만만한 거야. 합당한 거야. 쓰려고 하는데 쓸만한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어떤 교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드물어요. 힘듭니다. 훈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보시냐면요,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만한지,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합당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지적할 때 한 번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던 선지자가 와서 바로 너잖아. 이렇게 하면은 접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들어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쓰실 만한, 쓰시려고 하실 때 딱 쓸 만한 만만한 그릇이야. 다윗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해보지. 이 시간에 좀 나올 수 있어. 이 시간에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요. 합리적인 거 보이고 뭐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해, 그거는요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종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자기는요 그런 걸 불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시킨 거잖아. 갑자기 시킬 수밖에 없죠. 우리 3월 24일 날 3.24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지하성전 물난리, 3.24 사태. 여러분 그걸 누가 먼저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주일날 불러다가 이번 목요일 날에 물 사태가 벌어져. 물난리가. 그러니까 너 시간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 꼭 와야 된다. 그러면 예,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날은 비워가지고 그렇게 올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은요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좀 나와라. 그러면 자기 일 많이 있지만 다 미루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말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주의 일에 열심히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고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자기 먼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사인이 필요하대요. 사장님이 목사님 사인 받아오면은요 저 합격시켜준다 해서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거면 미리 얘기했어야지. 이번 주일날에 뭐 했어? 보고서 나한테 올렸어야지. 그럼 내가 사인해 줄 텐데. 다음 주일에 보자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네.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만마다다. 쓰려고 할 때 쓰실 수 있다. 순종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들은 뭘 회개해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싱어팀이 있고 악기팀이 있어요. 악기팀이 싱어팀만 갈 때가 많아요. 요즘에 악기팀은 가서 구경만 해요.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악기들이 그 현장에 다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연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악기팀이 왜 빠지게 되는가? 악기팀이 할 수 있는 현장을 부르실 수 있는데 우리 악기팀이 왜 빠지는가? 저라면 먼저 그거 생각합니다. 회개할 게 없는가? 돌이킬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딱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역이 캔슬됐다. 그럴 수 있지. 캔슬될 수 있죠. 근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졌었나?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되지 않았나?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이게 왜 취소됐지? 이게 왜 연기됐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셨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막으시려면요 참 잘 막으세요. 어떻게든 막으세요. 제가 우연히 오늘 무슨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란 저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몇 개월 전이죠. 커터칼이 나왔어요. 커터칼이 나왔는데 이게 나온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휙 걷어요. 딱 걷어 깜짝 놀랐어요. 휙 걷는데 세상에 기스 났어요. 피는 안 났어요. 기스 났어요. 기스.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아주 그냥 중요한 심줄을 그 위를 슉 지나갔어요. 저는 옛날부터 칼 갖고 놀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뭐 하다가 피가. 그래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치 철판 위에 커터칼을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기스만 났어. 기스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그래서 사진 탁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딱 봤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 일 같지만 아닙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준비됐다. 실력을 갖췄다. 준비됐다. 실력을 갖췄다. 준비됐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야.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 어떤 성품의 실력을 갖추는 거야.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에 뜨거운 걸 봐요. 뜨거운 거, 아주 뜨거운 거. 뭐 좋을까요? 된장찌개? 이건 뚝배기인가?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육개장을 부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걸 넣었더니 그런 그릇 있잖아요. 누글누글해지면서 한쪽이 주저앉으면서 새 흘러 쭉.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야.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성의 복을 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의 복을 줬더니 이게 누글누글해지면서 한쪽이 주저앉아가지고 옆으로 쭉 새버리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준비가 돼야 돼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 그릇에다가 얼음 담을 수도 있어요. 얼음을 팍 담았는데 이게 빡 깨졌어. 준비가 안 된 거야. 뜨거운 물을 붓더니 유리가 빡 깨졌어. 그런 옛날 그릇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 그릇들, 갖춰지지 않은 그릇들, 이런 열가공이 안 된 그릇들은요, 얼음을 이 뜨거운 걸 넣으면 빡 깨져버려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더니 빡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위와 자리에 복을 주셨더니 빡 깨져버리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을 잘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잘 대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카페 사장을 한다 칩시다. 카페 사장. 근데 기분이 나빠. 사람들이 막 왔어. 기분이 나쁜 사람 왔어. 아휴, 왜 왔어? 주문이요. 네. 세 잔이랑요. 그리고 따 2잔이랑요. 바닐라 라떼는 뭐라 그래요? 바라 3잔이랑요. 바라 안 그래? 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3잔이랑요. 통일.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통일이고 뭘 넣어요? 워터. 그러면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적어도 자기 사업할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내야 돼요.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뭐 맡겨주고 차려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갖다 주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저 가게는 12시에 열었다가 3시에 열었다가 뭐 저녁 6시에 열었다가, 그리고 맛도 어느 날은 짜고 어떤 날은 기대돼. 오늘은 무슨 맛이 날까 기대돼 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 봤어요? 맛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일정해야 돼. 그런 실력이 있어야죠. 뭘 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여기서 재정사역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 흘러내보내는 실력. 여기는 어떻게 갖췄어?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야. 그래서 다 자기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저는 재정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빡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은요,
마음 음란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상한 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마음이 교만하면요 결혼 못 해요. 야, 손예진이랑 나랑 뭐가 다르냐? 손예진이랑 나가 뭐? 얘는 근데 왜 현빈 씨인가? 왜 현빈이랑 결혼하고 나는 손예진이랑 뭐가 달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나 조금만 손 배우면 되지 않나? 나 병원 가면 정신병원. 안 돼요, 여러분. 리브가가 돼야 이삭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하늘 꼭대기 있으면서 못 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밑에 나이 어린 사람들이랑 맨날 놀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란하게 즐기고 음란하게 하게 하고, 그럼 결혼 못 합니다. 하긴 해요. 60살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안 돼요, 여러분. 준비됐다는 것은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실이 아니에요. 명성과 크기와 힘과 어떤 권위와 어떤 자리와 유명함과 그게 아닙니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걸 돌려주세요. 자, 깨끗하다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거룩하다. 두 번째, 합당하다. 세 번째, 준비됐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 두 번째,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만만하다. 하나님이 쓰실 만할 때 순종 잘한다. 만만하다. 세 번째, 준비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력을 갖췄다. 영적인 능력을 준비됐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한 학년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또 청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깨끗한 그릇, 그래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 되어서 올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멋지게 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멋지게 쓰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